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번 학기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요한복음 갑자기 시작하면서 제가 요절을 못했는데요. 요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성. 예수의 본성.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죠. 보통 이제 사복음서를 흔히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마태,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표면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고 그 속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근원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영원 전 상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원 상태부터. 어찌 보면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아예 그 근원적인 것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이란 말은 이 관점을 공통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 얘기인데 요한은 같은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일단은 요한복음은 좀 빼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취급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의 목적을 한번 본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좀 잠깐 볼게요. 20장 31절. 20장 31절, 30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사도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요한은 그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이면의 것까지 많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증명하려고 내가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의 목적이 다른 사복음서는 그냥 심플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행하신 일을. 그런데 요한은 뭘 한 가지를 봐도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 하고 넘어가질 않아요. 뭐 한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근원까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그냥 기록해요. 그것도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범위가 다르잖아요. 내용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른 사복음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표면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아주 깊은 내용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일종의 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기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본 대로 그냥 썼을 뿐이고, 요한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 붙이는 거예요. 해석을, 설명을.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깊지요. 그리고 보이는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까지를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깊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이 모든 내용들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도 있죠. 밤모섬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걸 가지고 그것의 근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석을 좀 잘못하면, 또 잘하면 또 이단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없잖아 또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근본이신 신성과 육신을 입으신 인성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관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는 어찌 보면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요걸 이제 이성이라고 해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는 그 에베온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계대파, 물질은 원래 악한데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는 그거는 환영이다, 환영. 실제가 아니고, 실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렇게 봤을 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활도 인정 안 하고 그러죠. 뭐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칼케톤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두 성이 있고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어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성질로는 두 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으로는 하나의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최종 정리를 했고, 이거를 이제 표준으로 인정을 하고, 만약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단이다, 이단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특징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 그 속에 있는 그 내용까지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 방식도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삼복음서는요, 다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한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이렇게 했다, 예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다. 마치 그 화자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이게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이 원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이 방식이에요. 이거는 원래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니까 사람들은 뭐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지가 하나님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저항이 오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거를 그대로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은 완전히 요한이 마치 예수님이 양 자신이 나는 누구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 이게 이제 좀 다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요한복음의 큰 전체 내용 개요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 총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 절반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성을 입었는데 왜 인성을 입었는가? 언약된 구속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권세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심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났죠? 땅에서 났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 생명의 떡 얘기할 때도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산떡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이 세상에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야. 이것도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라. 그 먹는 게 결국은 예수를 믿는 거고,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해 잘못되면은 이 자체 가지고도 또 이게 이상하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아예 근본 자체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기는 왔지만 올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죠. 또 육신을 입고 왔다가 또 가실 때는 그 육신을 또 벗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또 그분께로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분. 이분은 세상에서 태어난 어떤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자, 인성을 입으신 예수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는 바로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이 인류에게, 그래서 어둠 속에 가두어진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언약된 구속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대로 오셨다. 그 얘기고요. 이런 내용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 3장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부터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기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요한 사도가 그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어떤 자를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사랑해 줘야지 하고 그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 세웠냐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택해서 그럼 그냥 우리 택했으니까 그냥 우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쉽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내가 뭐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내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리고 그걸 굉장히 사랑해줘요. 근데 그게 그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끼죠. 못 느끼는 거를 사랑하는 것도 웃기고요. 느끼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도 웃기고요. 내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함도 있을 테고 그 감사함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몰라. 고만 줄도 몰라. 반응도 없어. 한 번은 사랑하겠지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비인격적 존재에게는 사랑의 가치도 없어요. 처음에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지속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 이런 뭐 반응이 있어야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게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건데 아니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만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보람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그런 거는 괜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대우하지도 않으셔요. 어찌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건
자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같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자유함이 있고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이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해버렸죠. 그게 이제 타락이잖아요. 어둠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값을 치러가면서 그를 위하여 희생해줘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이라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될 것을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 그러면 죄 짓게 하셨네? 그럼 죄 안 짓게 하셨나요? 죄 안 짓게 하려면 뭘로 만들면 돼요? 그냥 로봇으로 만들면 되죠. 무조건 따르는 존재로만 만들면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자유를 줘버렸잖아요. 자유를 줬다는 거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거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는데, 그렇죠. 선악과만 안 만들었어도 그 길로 안 가지요.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말하면요, 안 먹으려고 했다가도 먹어요. 애들한테 시험적으로 해보세요. 애들한테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 먹을 생각 안 해요. 근데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럼 궁금해가지고라도 열어보고요, 보니까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이렇게 좋은 걸 엄마가 먹지 말랬네? 그리고 먹어요 그냥. 그건 시험적으로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려보내가지고 그 잘못된 모든 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거룩하고 부정하게 된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내 모든 허물을 다 사해준 그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니까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도의 작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면 죄 안에 가두었다가 거기서 건져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누구의 생각에서 누구의 머리에서 이게 나왔겠냐 그 말이죠. 이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건 내가 안 적어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그렇죠.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만 결국은 먹게 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너 죄지어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 짓도록 길을 다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덜커덕 죽으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하나님이 막 다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시고 허물 가려주시고 네가 이것만 입으면은 넌 의롭게 돼,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네가 구원함을 받는 거야, 이거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 잃었던 그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가운데서 영원히 또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도록 만들어 내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결국은 타락한 이 세상에, 어두움이 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진리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그러면서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 예수가 이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이미 예언했어, 그 얘기예요. 이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돼 있어. 원래 구약의 모든 증거는 두세 증인이 있지 않으면 아예 받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둘 또는 셋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독생자인데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려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거기에 증인이 있어야죠. 누가 알아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걸.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 메시아에 대하여 그 구속주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거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사실은 나보다 훨씬 전에 계신 분이다. 이미 영원 전에 계신 분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다른 서신은 없죠? 없어요. 물론 세례 요한 얘기는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이분은 딴 분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증거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자, 구약 율법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어찌 보면 증인이에요. 율법이 뭘 가르친 거예요? 흔히 율법 그러면은, 율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어떤 뭐 정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율법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 율법도 그 내용, 그러니까 표면적인 율법의 껍데기는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정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결국 율법 안에서 너희들 다 죄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다 살릴 거야. 이게 율법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사람을 죽여요. 죽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다 정죄하니까. 죽게 만드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무서운 개가 막 달려와요. 달려오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개가 나로 하여금 엄마한테로 가게 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개는 무섭지만 그게 더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나를 쫓아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놀다가 엄마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신 번쩍 차리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엄마한테 달려가서 제가 날 쫓아왔어요. 이렇게 하도록 한다니까. 어찌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유치원 교사다 그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가 친절하게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선생과 같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 마시고 율법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율법 자체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속하도록 만드는 그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없애면 안 돼요. 가끔은 구약의 이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보다는 그 율법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지금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또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율법은 나를 둘러싸고 있어야 돼. 내가 둘러싸고 있어야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요. 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는, 그래서 율법도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라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헛개비를 본 겁니다. 그거는 제대로 본 건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보신 분 앞에서 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보신 분 계신가요? 누구요? 예?
하나님. 하나님 직접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좀 다른 눈으로 보려고. 아니 근데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 있어요. 사람한테 직접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사실. 봐서는 안 되고 볼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오호라 나는 화로다 그러면서 정말 죽는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고 이런 장면은 많이 있죠.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독생이란 말 자체는 스스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스스로 나셨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홀로 나셨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는 이게 홀로 독자죠. 맞나요? 네. 홀로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가끔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럼 마리아가 부인인가? 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의 우리 생물학적인 무슨 결혼하고 자녀 낳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큰 오해고요. 사실은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을 입는 과정에서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라는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무슨 어떤 하나님도 어떤 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독생이에요. 독생이란 말은 스스로를 하셨다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니까 그래서 독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어찌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본체라 그러면은 뭐 따로 있는 겁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어떤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차상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나 실상은 독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당신이 그냥 왔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어려운가요? 원래 삼위일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니 성부, 성자, 성령 뭐 세 분이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세 분이 아니고 셋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위가 셋이다. 어찌 보면 드러난 부분이 세 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다 이 얘기니까 우리가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기는 하고 우리 이해관계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 과정을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 그러나 근원이 하나면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면은 3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유대인들이 19절입니다. 자, 19절. 제가 오늘 다는 안 적어 왔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더 이상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고, 내용은 그냥 그대로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은 예수가 구속주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인을 지금 내세우는 얘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물었대요. 야, 도대체 너 무슨 권한으로 네가 뭔데 광야에서 외치고 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느냐? 네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에 네가 뭐 그리스도라도 되냐? 네, 여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계속 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는데 네가 그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묻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지자냐? 라고 말하니까 물으니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네. 그러면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해명할래?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까는 네가 엘리야냐? 뭐 이사야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해놓고는 나는 다만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건 이사야가 이제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말라기가 또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다. 주의 길. 이제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 메시아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그래서 길잡이다 그 말이죠. 길잡이. 원래 모든 큰 행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주인이 있고요. 그 주민을 모시고 오는 길잡이가 있어요. 결혼식에도 보면 화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인지를 설명할 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길잡이로서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니 그러면은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왜 베푸느냐 라고 했어요.
뭐 아무나 베풀 사람은 아니죠. 아무나 베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세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돌이켜서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세례라고 하는 자체는요, 죽고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죽고 살아남을 얘기하는데, 죽고 살아나려고 하면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가던 길을, 여기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회개하라는 말을 또 하지요,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와 세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야 뭐 죄에 대한 회개가 많죠. 그런데 지금 가고 있던 길에서 그 방향을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된 길이면 계속 가야겠죠. 근데 잘못된 길,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그 말이에요. 돌이켜 그 올바른 길, 그 본질적인 그런 쪽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아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주의 길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자,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주의 길 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자다. 그거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여기 있나요? 예, 그건 아마 저기 있지 싶은데, 말라기에 보면은, 예, 말라기 한번 잠깐 볼까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러니까 높아진 산을 깎고,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잘못된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잘못된 가던 사람들, 엉뚱한 데로 가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려는 거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 지금 그 일을 하러 왔다. 그 일을 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너희로 하여금 어찌 보면 돌이키려면은 너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준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이제 죽고 살아나는 거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건데, 요한은 그래봤자 물세례 주는 자죠. 물세례.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말도 하죠.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자격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물로 세례 주는 거야. 어찌 보면 흉내 내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로 가게 하기 위한 이 길잡이로서 하는 거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를 구속할 자고 나는 그거 소개하는 자에 불과해. 그 얘기죠. 자, 그리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곧바로 예수를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 아까 그랬죠? 구속주로서 온다고 그랬죠? 구속주로 오니까, 구속을 하려면은, 구속이 뭡니까?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그걸로 옷을 입혀 준 거잖아요. 그게 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구속주로서 오신 분이다. 라고 곧바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이. 라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이 일깨워줘서 한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려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분을 알려주셨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신 거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대해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은 완전히 그의 죽었던 영까지 살리는 중생케 하시는 그분이시다. 진정한 구속주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똑같은 증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자기 제자들에게 했다 이 얘기고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보고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말했던 그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분이 우리가 바라던 그분이라면 그분한테 가야겠다 하고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어디 계시는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와보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드레하고 요한이죠.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은 자기를 자주 얘기를 안 해요. 자기를 얘기 안 하면서 자기가 증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그 시몬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는 왔고요.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바란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란 말은 원래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네가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믿음을 안 쓸 때가 있어요. 믿음을 안 쓸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말은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름 같지만은 믿음 안 쓸 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믿음을 정말 깨달았을 때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시몬은 본래 이름이고. 근데 우리 찬양에 보면은 시몬의 아들 요하나 그랬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나? 그 말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들리는 이름 같은데 사실은 믿음 없는 이 친구야 그 소리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빌립도 따라오게 되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이름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사렛은요 저 북쪽에 가나안 지역에 맞나요? 북쪽에 이방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촌 사람들이고 거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메시아는 가장 유명한 도시 바로 예루살렘에서 등장을 해야 맞지, 어떻게 그 촌끝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지금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죠. 어쨌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 포장할 줄도 모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벌써 내가 다 봤다. 그게 보이는 장소가 아닐 텐데 이미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다 알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는 장면, 그들도 다 예수를 증인으로서 부르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우리도 주님께서 예수 증언하라고 부르시는 증인들로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증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발견하고 또 증언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구속주의 사역을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증인의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